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새 옷의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새 학기가 시작될 때죠. 낯설음이라는 그런 불편함이 나를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낯설음과 불편함이 내게 도전의 동기를 주게 하였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어떤 그 불편함이 한 해 동안에 익숙해지고 나태해졌던 나의 게으름에서 탈피하게 해주고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교우 관계 형성을 통해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불편함이 때로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갤럽 연구소가 1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행복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추운 북대서양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굉장히 냉한 냉골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립된 지역에서 바다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 겨울에는 밤이 무려 20시간이나 되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사람들, 30만 명에 밖에 불과하지 않는 이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슬란드 대학교에 있는 사회학자 소르린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에 있다. 불편함 속에서 아이슬란드인들은 자신이 가진 환경을 즐길 줄 알게 된다. 사람들은 생활의 그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공해를 유발하면서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있죠. 선진국이면 그만큼 발전하기 위해서 산업시설을 만들고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자연 파괴를 자행을 했죠. 행복은 빠르고 편안함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글로벌 속도 측정 업체인 우클라라는 업체에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생활 속 그 통신의 속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값을 주고 있는데요. 순위가 높은 만큼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작년 행복도 조사는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45예요. 45에? 오, 그렇구나. 너는 굉장히 최신 자료를 가지고 있구나. 24년도 5월달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는 52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리함이 곧 행복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편리함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통신이 편리한 만큼 디지털 소외계층도 많이 발생됐죠. 저부터서가 카페나 식당에 가는데 키오스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통신을 이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행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생기는 나의 변화되는 마음, 그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하는 마음 자세, 이것이 오히려 나의 행복을 견인하는데 더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의 변화가 그 나를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라는 곳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도무지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도요, 생명이 살고 있고요. 오히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것만 찾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주 심각한 오류를 경험하게 돼요. 익숙함이 가져오는 우리의 생활의 함정에 빠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둔함 속에 매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불편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시시 비비를 가리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으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자기의 권력에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정을 참 집요하게 추적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의 바로 앞문단인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죠. 그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가? 라고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보다 황자 가이사에게 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혐오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각에서는 매국노인 세리와 함께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들의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세리들은 지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들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었어요.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을 때 세리들한테는 뭐라고 했었죠?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이 걷지 말아라. 같이 왔던 군인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했을 때 군인들한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지 말고 억지로 뺏거나 거짓 고소해서 뺏거나 속여서 뺏지도 말고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하고 말해요. 세리와 군인이 같은 공간에 나란히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비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떤 육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1절 32절을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말씀하시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벗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단순히 현실을 그냥 묘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하고 따지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관계가 좋다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대 관계였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해야 되는데 그날이 대속죄일, 속죄일은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유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아무런 식사를 하지 않았고요. 6시가 지나서 식사를 했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율법에 따라서 이러한 전통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당시의 그 사회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적대감을 보이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켜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스승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스승이 생각하는 대로 제자들도 생각하잖아요. 스승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도 대부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온 손님에 대한 비유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34절,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금식하자고 외치면 결혼식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피로원에 참여한 손님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오면 손님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신랑이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로마 군인이 원하는 봉사에 징발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프 형태의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 생긴 등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 등화관제등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전시에 군이 징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량입니다. 지프 형태의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지금은 내 소유지만 전쟁이 나면 징발하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발법 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당시의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로마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피지배국에 있는 물자나 화물이나 마차나 그 모든 것을 징발할 수 있었어요. 군대의 화물을 일정 거리만큼 옮기려면 짐승도 심지어는 사람도 징발에다가 짐을 지고 움직이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지배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배자의 징발에 응해서 봉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차를 징발당했어요. 그러면 그 마차가 온전히 제대로 된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노새가 한 마리를 징발당했어요. 그러면 그 노새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속담에는 앙가레이아, 즉 징발은 죽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만약에 로마 군병들이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신랑을 징발해서 끌고 갔다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랑이 제발 살아서
돌아오기를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겠죠. 오늘 본문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는 이 이야기를 두 가지 함의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으시는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잔치가 폭력으로 인해서 강제로 종료되고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 그날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내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때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 또 얘기하세요.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거든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되면 이전과 같이 제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다른 의미로 보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속량의 은혜가 성취되는 날이기도 해요.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을 속죄일의 금식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제비 뽑은 2마리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자신의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모두 속량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금식으로 하는 거죠. 이처럼 대속죄일에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속량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신랑과 같고 제자들은 그 잔치의 손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은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그 속량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종교적인 금식에만 집중하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새 옷과 헌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 옷을 얻었는데 낡아 찢어진 옷, 내가 항상 입고 다니면서 내 몸에 익숙해져서 그 편한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서 그 조각으로 헌 옷을 기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망가지고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아서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또한 새 포도주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발효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닮은 가죽 부대는 팽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축성이 없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편하고자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그런 수고로움을 벗어버리고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비유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옛 질서와 유대교의 전통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의 정통과 장로들의 전통과 금식하는 절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통이라는 형식에 얽매여서 정작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통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중년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 부부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딱 맛보고는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그 부부가 먹어본 참기름은 가짜 참기름이었어요. 참기름 맛 기름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진짜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가짜 참기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소문이 나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집 참기름 맛은 이상해, 써.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 맛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진짜 참기름 맛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진짜 참기름은 조금만 넣어도 얼마나 고소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죄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면서 새 옷을 망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 같은 어리석을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새 시대 새 질서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폐기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신약과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단절시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의 정통에 얽매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라 하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옛 습관, 옛 율법에 얽매여서 옛 질서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옛 질서에서는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도요, 일반 사람들은, 노동을 많이 하는 일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책망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유대 백성들처럼 일주일에 이틀씩 강제로 금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힘들겠죠? 한 끼만 굶어도 맞아. 한 끼만 굶어도 그냥 아마도 우리는 그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무게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가는요,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처럼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요, 안 가면 왠지 찝찝하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또한 습관에 따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되면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전통이 깊은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첫날 딱 부임하는 그날 새벽에 새벽 강단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차가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채워주셔도 부족한데 차가운 물이 떨어져서 위를 보니까 비가 와서 누수가 되는데 하필이면 강대상 위에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 장마라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오늘은 금요일. 오늘 빨리 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해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급하게 아는 사람을 불러서 지붕의 누수를 고치고 얼룩져 있는 천장을 뜯어내고 새로운 나무로 천장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하는 거 방송 장비, 음향 장비도 설치를 했어요. 주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와, 멋있어요. 정말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 어떻게 100년이 넘은 전통이 깃든 천장을, 그것도 강대상 위에 천장을 뜯어낼 수 있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사비로 지출해서 공사를 했는데 정산받지 못했어요. 전통을 중요시했던 이 성도들 때문에 이 목사님은 결국은 다른 교회로 옮겨야 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 교회 건물을 지키는 것이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인들이었어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동기 두 번째는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많은 불편함을 동반하죠.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결단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성지순례 가게 됐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 진해산 꼭대기 딱 올라가서 십계명을 낭독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이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신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기 드릴까요? 이 형제가 아유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성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도 엄청 큰 은혜이지만 우리 형제님의 가정에서부터 그 십계명을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미국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동기 세 번째는요, 교회는 좋은 곳이라서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동기 네 번째는 일시적인 유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살지만 요즘처럼 애로움을 느끼는 시대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그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소그룹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받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친목이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치유되고 나면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고3 수능 처리되면 새벽 기도에 많은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수능이 끝나는 날, 그날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죠? 텅 빈 공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나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습관은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래서 낯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새학기처럼 낯설고 불편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과 규칙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적용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대신에 예수님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랑을 빼앗긴 나를 설명하며 징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5장 41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노마 병정이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징발을 해서 짐을 지어서 오리 2kg를 가자고 하면 즐거우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의 그 압제를 두둔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즐겁습니까? 아니죠. 억지로 하는 일은 지옥과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리만 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심리를 갔다. 오리를 넘어서 심리까지 가는 행동은 억지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입니까? 자원해서 하는 일이죠. 징발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불편함을 극복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호연 작가가 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노숙인인 덕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교사로 정년퇴직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70대 임영숙 여사를 이 덕고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 덕고 씨가 일하게 되면서 편의점은 엄청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치유를 안겨주고 서로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이 책을 담고 있어요. 불편함이 오히려 서로에게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은 백경욱 사모님한테 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함 속에서 서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보다 살던 집을 고쳐 사는 것이 더 편하다, 좋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던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영무사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집에 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빼야 되죠. 빼기만 하나요? 다시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 동안요? 리모델링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불편한 기간을 감수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옷, 날국 가죽부대와 같은 그 옛 질서에 따라 습관적으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새 질서를 가져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열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희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한숨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지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편함을 극복해서 변화되는 것은 오리로 가져갈 때 심리로 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새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